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우리 성경을 다 찾으세요. 창세기. 오늘은 창세기 6장까지 계속 보겠습니다. 여태까지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우리가 의문을 가졌던 것이 오늘 성령으로 다 해결이 되길 원합니다. 다 풀리길 원합니다. 우리 3장부터 보면 어디서부터 읽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 읽는 걸로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로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네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우리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그 평생에 수고하여도 그 소산을 얻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은 것은 땅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그때까지 얼의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을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우리 잘 아는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뱀이 나왔습니다. 마귀죠? 마귀가 나와서 누구 먼저 유혹합니까? 누굴 먼저 유혹하죠? 그 하와죠. 근데 보니까 하나님은요, 물론 다 들리게 하셨는지 몰라도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와에도 아담이 얘기했겠죠.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를 다 먹지 말라.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것을 뱀의 꼬임에 놓여서 여자가 먼저 따먹고 그걸 따다가 또 남편한테 주니까 아담이 먹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먼저 볼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떻게 구약 4,000년, 신약 2,000 몇백 년 해갖고 근 6,000년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 인간들의 궁금한 거니까 한번 저를 보세요. 궁금한 겁니다. 상식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오래됐는 것을 알 때는 보면 방사선 동위연소라고 그걸로 측정을 합니다. 뭘로 한다고요? 방사선 동위연소. 그걸로 측정을 해서 이 지구가 얼마나 오래됐는가를 측정하는 거죠. 그 연구를 하면 어느 정도 하면 최고로 6억 년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뭐 어때요? 4,000년입니다. 4,000년 조금 더 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만드신 게 4,000년, 6,000년밖에 안 되는데 4,000년 있으면 6,000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6억 년이나 되는 이 지구를 언제 만들었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서. 그게 오늘 우리가 다룰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경에 보니까 그냥 흘겨들을 것이 아니라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어요.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고요. 보세요.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찾아보세요.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돼요? 살은 영,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죠? 그럼 나중에 보면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죠. 그럼 그 다음부터 한번 볼까요? 20장 2장 20절 읽겠습니다. 2장 20절 보세요.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돕는 배필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땐 아담밖에 없는데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되는 걸 어떻게 하십니까? 돕는 배필이 없다는 것을 그 필요성을 알으셨습니다. 그죠?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돕는 배필이 있는 걸 아십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길지는. 벌써 보세요. 어떻게 부모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쳐 둘이 한 몸을 이룬대. 이때는 아담밖에 없었습니다. 이 성경에서만 아담밖에 없었다니까요. 어떻게 돕는 배필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돕는 배필이 있어서 어떻게 둘이 함께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부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때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완전한 세계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그 악이 없는 세계였습니다. 물론 선악과가 우리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허용하신 거죠. 그리고 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여기서 또 하나 보게 됩니다. 아담이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아담이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도리어 네가 왜 그걸 따먹었나? 먹지 말라고 왜 따먹었냐? 하나님 하실 때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함께 하긴 여자.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따다 준 거를 내가 먹었나이다. 아니 그거 할 거예요, 어머니.
권사님 먼저 정답을 얘기해 버리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저 여자를 안 줬으면 저 여자가 나에게 따다 주자면 내가 안 먹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완전히 대단한 핑계고 아주 비겁한 변명입니다. 그죠? 비겁한 변명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단을 쫓아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여자는 산고의 고통을 가능하고 남자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아서 자식을 먹여 살린다는 것입니다. 식구를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근데 그 가만히 보면요, 여자가 산고의 고통이 있는 건 고통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런데 그 고통만으로 끝난다면, 그 저주로 끝난다면 또 애 낳겠습니까? 안 낳죠. 이 아픔보다는 태어난 아이의 그 탄생의 기쁨이, 그 새 생명의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아픔도 잠깐으로 갑니다. 또 남자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 그런 맛이 없어요. 예전에는 이 노란 그 봉투가 있었습니다. 거기 월급을 담아서 아버지들이 월급날 되면 그 봉투에 담은 걸 다 담아서 갖고 와갖고 탁 마누라 탁 던지면서 이제 한 달 쓸 거죠. 탁 던지면서 뿌듯해야죠. 자기의 일에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땀을 흘린다는 것은 뭐예요? 땀 흘리는 것 자체는 고통이지만 그걸 통해서 이 가족들을 먹여 살린다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저주가 아닙니다. 그래 놓고 우리 21절은 이거 중요하니까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 이게 이 가죽옷이 구약과 신약의 통틀어서 예수님의 보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하셔요? 나갈 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서 내보내셔요. 그것은 내어 쫓으시지만 왜 내어 쫓으시나 했더니 너는 에덴 땅에서 살 수가 없어 나가가 아니라 보니까 그때 나와요. 생명나무가 또 있었어요. 그걸 두루는 화용검을 하고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그걸 못 먹게 내어 쫓으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에덴을 망가뜨린 게 아니라 에덴에서 내보낸 건 죄를 진 상태에서 생명나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죽습니다만. 여기서 하나님이 그러죠.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뭐래? 정령 죽으려. 뭐가 죽는다 그랬습니까? 내 목숨이 죽었습니까? 내 영이 죽은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이 불어넣으신 그 생명, 그 영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다시 살려야 되잖아요. 목숨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목숨이 죽을 것까지 살리신 게 뭐예요? 바로 가죽옷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이 이 창세기 이때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가죽옷을 입히려면 어떻게 돼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죽음과 피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네가 네 죄를 위해서 이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하겠지만, 이제 앞으로 드리겠지만,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원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십니다. 그런데 나와서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두 형제를 낳죠. 누구죠? 그렇죠. 가인과 아벨을 낳죠.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 그 바로 전에 가죽을 입혀 내보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그의 근원된 땅. 근원이 뭡니까? 뿌리 근자, 원래 원자입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땅을 얘기합니다. 아담이 원래 짓던 땅으로 간 거라니까요. 아담이 농사를 졌었어요. 아담이 농사를 짓던 그대로 다시 에덴 동산을 글로 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둘이 하나님께 첫 소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이 목축을 하니까 양을 잡아서 양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농사를 졌어요. 그러니까 아주 곡식을 잘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근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제사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제사를 또 우리말로 살짝 바꿔보면 뭐예요? 죄사입니다. 죄를 사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입니다. 죄를 사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피가 있어야죠. 이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시면서 우리 보세요 한번. 아담과 하와가 후회하고 회개 안 했을까요? 그럼 아까 그 전에 회개했나 안 할까 볼까요? 분명히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죄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가 되죠. 할렐루야. 용서를 받았지만 어떻게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 앞에 고백하고 아주 진짜 눈물로 고백하고 내 그 죄를 통해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그 말로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가 된다. 회개가 하나님 앞에 받아줬다는 것은 앞으로 그 삶으로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면 어떤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아담이 회개했습니까? 도리어 핑계만 됐습니까? 하나님이 여자 안 줬으면 이 여자 안 줬으면 안 따졌으면 안 먹었잖아요. 여기서 죄는요, 그 선악과라는 그 열매를 먹은 게 죄가 아닙니다. 그 열매 뭐 어떤 효과가 있어서 악이 있어서 그 먹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게 바로 죄입니다. 그것이 악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어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봐야 됩니다. 여기서 회개 안 했는데 어떻게 가죽옷을 입혀주십니까? 회개를 하도 안 했는데 우리가 볼 때 자식이 큰 죄를 졌는데 걔가 잘못해서 용서해달라고 그것도 뉘우치지도 않고 반성도 안 하는데 거기다 그냥 용서해 줍니까? 그럼 걔는 뭐가 됩니까? 나중에 가서 범죄자밖에 안 돼요. 만용하는 자가 됩니다. 그것은 그 자식을 위해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잘못하는 거죠, 부모라면. 그리고 우리 계속 말씀하지만 회개가 있어야 용서를 받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담이 회개를 안 하고 하와가 회개를 안 했는데 구원이 없죠, 그러면. 아니, 그대로 보자고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똑같습니다. 누구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누구 다 한 사람에서 다 특별하게 하나님이 똑같이 적용하십니다. 피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회개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래서 지옥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옥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 처음부터 하나님은 실패하신 겁니다. 그건 창조주 하나님이 실패가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 그냥 지나갔잖아요, 이거. 그리고 두 번째로 회개를 해야 된다면 여기서 회개를 봐야 돼요. 지금 하나님 주신 이 성경에서 회개를 봐야 된다고요. 그 여자가 따다 줌으로 뭐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먹었나이다. 억지로 먹었다는 거 아닙니다. 영어로 I ate예요. I eat가 아니라 과거형이죠. I ate. 따라합시다. I ate. I ate. I ate. 따라하세요. I ate. 이게 중요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I ate.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회개입니다. 먹지 말란 그 열매를 제가 먹었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여자도 그렇죠. 왜 먹었냐? I ate. 내가 먹었나이다. 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 생명나무를 먹어서 또 죄 가운데 그냥 영원한 죽음으로 갈까봐 내어쫓으시면서 뭐예요? 가죽옷을 입혀서 보내시며 회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담의 회개가 됐습니다. 우리도 그와 똑같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그의 근원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근원된 토지, 원래 있었던 토지를 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아담 아까 말한 대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가인은 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그걸로 정성껏 바쳤는데 왜 그랬을까요? 아담이 얘기 안 했을까요? 아담은 진짜 우리 일생일 때 최고의 죄를 짓고 실수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그 쓰라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봅니다. 가인과 아벨이 거기서 보고 있어요. 그들에게 얘기 안 했을까요? 자기 자식한테 얘기 안 했을까요? 나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우리가 죄 가운데 들고 내가 죄 가운데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가죽옷을 입혀서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영원한 피로 우리를 씻을까지 그 가죽옷을 입혀서 보내셨다. 짐승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보내셨다. 이 믿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하나님 계속 만났어요.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한테 얘기 안 했을까요? 아벨은 그게 잘못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드린 겁니다. 제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피가 있어야죠. 짐승의 피가 있어야죠. 그러면 이 사람은 곡식이면 어떡할까요? 곡식을 갖다 주고 바꾸면 돼요. 아벨한테 가서 곡식을 갖다 주고 나 저 아주 깨끗한 어린 양 하나 줘. 하나님께 같이 제사 드리자.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무슨 일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도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인이 그런 겁니다. 예배를 꼭 이렇게 드려야 돼? 그렇게 안 드려도 돼요. 근데 우리가 정한 게 있다면 또 하나님이 정한 게 있다면 그걸 따르는 것이 우리의 순종입니다. 가인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분노함이 뭐예요?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자기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그 질투와 첫 번째 살인자가 되었죠. 그걸 아담과 하와는 봤을 겁니다. 자식이 자식을 죽이는 걸 보는 그 부모의 심정 어떻겠습니까? 이 선악과를 죄를 따른 것에 이 죄가 들어와서 이렇게 죄 속에 다들 이렇게 돼가는구나. 그런데요, 이 성경대로는 가인과 아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살인돼서 나갔는데 하나님이 낯을 피해 없을 때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죽이려고 할 겁니다. 가인과 아벨밖에 없는데 누가 사람이 또 있습니까?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죠. 그렇지 않다. 가인에게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거예요. 가인에게 해결을 지키시면 그것도 7배를 내가 갚아주겠다.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 보면 벌써 몇 번 나옵니까? 하나님이 벌써 몇 번째 어떻게 해요? 처음에 독초하는 것이 옳지 않다. 혼자 사는 것이 옳지 않으므로 내가 여자를 만들어 주겠다. 벌써 독초하는 게 옳지 않은 건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 번째로 아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함께 한 몸을 이룰지니라. 결혼을 얘기하는 것이죠. 부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어줘 주시면서 그의 근원된 토지를 갈게 하십니다. 아담의 근원된 토지, 원래 있었던 토지로 내보냈습니다. 에덴에서 갈게 하십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에서도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까 합니다. 벌써 네 군데 더 있는데요. 오늘 이것만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요? 우리 다시 2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2장 7절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고다 줄을 쳐놔요.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중간 잘라놔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생기를 그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먼저 사람이 만들어졌다니까요. 뭘로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물론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니까 특별해졌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귀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니까 우리가 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맞지? 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이 생각과 마음, 혼, 의지가 다 있는데 뭐가 없어요? 영이 없습니다. 영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영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때까지 사람들은 아까 말하는 부모 다 그들입니다. 독초하는 것이 혼자 사는 거 옳지 않은 거 그때 그 사람을 놓고 보셨습니다. 영이 없는 사람들 그렇게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중에서 그 토지를 갈고 있던 근원된 토지를 갈고 있던 아담을 불러서 그 흙으로 만들던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한테서 아담을 취해서 아담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영이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영혼육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방사선 동영상을 언제라고 6억 년이고 뭐 60억 년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무지면 보세요. 맘모스도 나오고 지금 보면 별거 다 있잖아요. 이 6천년 갖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그 우리 6천년 뭐예요?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게 6천년입니다. 하나님의 하루는 1000년 같고 1000년은 하루 같답니다. 1000년 정도가 아니겠죠.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 6일이 우리가 만드는 6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6일입니다. 영원히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제 아시겠습니까?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만드시고 그건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풀릴 게 더 있어요. 그 뒤에 보면요. 우리 6장 보세요. 6장. 무지무지 안 풀리는 것이 있습니다. 6장에 보면 우리 6장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1절 한 절씩 읽을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날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 네피림이라고 있어요. 이 네피림이 무엇인지 아세요? 다들 이거 갖고 많이 이제 혼동들 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자꾸 천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사가 어떻게 결혼하고 아들을 낳고 딸을 낳습니까? 천사는 육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로 해서 아까 말한 대로, 아까 우리가 본 대로 흙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건 사람의 딸입니다. 그리고 영이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아담의 후손입니다. 영이 있는 것입니다. 가인도 영이 있죠. 가인의 후손입니다. 가인과 그 아담은 셋의 아들 셋을 쭉 낳죠. 그 후손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랑 영이 없는 흙으로 만든 그 영이 없던 사람하고 그 딸과 결혼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뭐라 하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안 한대요. 먼저 하나님의 아들은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이 있죠? 그래서 함께 하셨어요. 영에. 하나님은 어디 함께 하셔요? 우리의 혼에? 육에?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니. 이 사람은 뭐예요? 사람의 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이 결혼해서 난 자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영원히 함께 안 하신대요. 그리고 그들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됨이라. 육신만 있는 거예요. 혼만 있는 것입니다. 영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그들의 날은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120년밖에 안 됐어요. 수명이 줄어버렸습니다.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가 고대 명성 있는 사람이라 했더라.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왜 노아의 홍수가 있었는가? 왜 노아의 홍수가 있었는가? 이 네피림을 쓸어버린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뿐인 것을 보면 왜요? 이 네피림들은 악한 것밖에 모르는데 왜? 영원한 생명이 없고 영원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영혼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게 끝인데 착하게 살라고 그러겠습니까? 후회하면 살겠습니까? 그냥 오늘 사는 끝입니다. 막 삽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 땅에 사람 지으신 걸 한탄하셨대요. 그렇게 악합니다. 영이 없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영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영이 없는 사람의 딸이 결혼해서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기도 역사 안 하시니까 똑같이 약해져 버려요. 그래서 영 있는 사람은요,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 있습니다. 영이 거기 양심을 타치합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에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했습니다.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가족 외에는요 다 쓸어버립니다. 어쩌면 재창조예요. 영이 있는 사람으로 제대로 된 사람으로 이 네피림을 쓸어버려야 되니까 지면에 엄청 많아지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요? 홍수로 완전히 다 쓸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대청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넘게 대청소를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이 계획에서 하나님의 이 섭리와 경륜이 이루어진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먼저 하나 정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영혼력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먼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중에서 아담을 취해서 아담에게 거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어떻게 돼요? 생명이 됐습니다. 우리 방사선 동위원소로 했던 이 지구가
6억 년의 역사에 있다는 것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고 칼을 치세요. 거기서부터 얼마나 기간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6천 몇백 년 전에 그때 어때요? 아담을 취하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영이 있는 사람, 영원육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전에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다음에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창궐해지고 먼저 영이 없는 사람들까지 그 사람의 딸들입니다. 사람의 딸들과 자꾸 결혼하고 아름답다 결혼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영원히 그 영과 함께 안 하신대요. 그리고 120년을 수명을 줄이십니다. 그래도 계속 악하니까. 그건 내일이 없는 사람은 막 살기 때문에, 영혼이 없는 사람,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뭐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들 영혼이 살고 싶은 마음이 다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근데 이 영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세계를 갈망하지 않고 생각도 않는 거 모르기 때문에 오늘만 살아요. 그러니까 막 삽니다.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거 모두 다 악하다. 쓸어버리시기로 합니다. 다시 만드신 겁니다. 영이 있는 노아의 그 믿음 있는 노아의 그 가족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이 궁금증이 우리가 궁금증이 다 풀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대한 영의 그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이 풀렸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았는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자기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죄와 그로 사는 것을 보면서 자기 아들이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이는 그런 죄악된 것을 보면서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했을 때,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가죽옷을 입혀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어보내시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린 그냥 놔두면 이 죄에 관영돼서 그냥 죄로 죽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에게 가죽옷 입혀주시듯이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갈 우리를 하나님은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어떤 것으로 우리 죄가 없어질 수 없는데, 내가 주님 앞에 한절할 때, 주님 앞에 이 죄 때문에 어찌할고 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살았겠습니까? 또 죄짐을 살았겠습니까? 뼈저리게 그걸 봤는데 죄 짓고 살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이걸 다 알았는데 이제 우리가 다시 죄를 지며 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나서 살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물론 하나님이 허용하셨지만 이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것 같이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자 찾아다닙니다. 마지막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를 다 잡아 삼키려고 위협하고 죽음으로 협박하고 두려움으로 공포로 또 아주 달콤한 것으로 유혹합니다. 그게 참 무섭습니다.
세상 것으로 유혹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네 생각대로 살려고 합니다. 네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게 맞아. 우리는 늘 변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변명해요. 아, 이게 맞는데요. 그렇게 해야 좋은데요. 지금 성경에서 지금 여태까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까? 내 생각이 옳습니까? 사람의 생각은 다 죄로 관영되어 있어요. 우리 삶에서 내 생각을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 멸망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또 하나 복음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너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게 하리라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면서 뭘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 하셨어요? 다 이뤘다 하시면서 내가 성령을 받으라. 내가 보내린 성령을 받으라고 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셨다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어때요? 나를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신대요. 성령이 오셔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늘도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 것을 오늘 봤습니다. 우린 지금 하나님의 근본된 그 마음속에 진짜 그 계획을 보고 나니까 지금 쉽게 풀리죠.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그 칸막이 없고 그것이 없다면 이게 안 풀립니다. 6,000명밖에 안 된 거 어떻게 풀고, 또 그 전에 사람이 있었던 거 어떻게 풀고, 그리고 노아 홍수가 왜 있어야 되는 것도 하고, 네피림에 대해서는 더더욱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 이게 뭔가. 근데 오늘 나눠놓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나눠놓고 그 기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아담을 불러서 그 코에 생기를 부르니 생명이 돼. 그게 우리라고요. 그게 우리라고요. 생명이, 우리가 사는 영입니다. 우리. 이 영 속에 아까 네피림에는 뭐라 했어요? 내 영이 영원토록 함께 안 하신대요. 영이 없으니까. 영이 더럽혔으니까. 영이 죽었는데 어떻게 있습니까?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영이신데.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함께 하신대요. 우리 그냥은 못합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아무도 하나님 따라가지 못합니다. 죄에 빠져서 사망의 골짜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셔서 나와 함께 가신답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답니다. 내가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신답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복음입니다.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영 주시고 그 영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우리는 생명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른 길이고 가장 옳은 길이며 가장 선한 길이며 성공된 길인 것을 믿습니다. 사람 생각 믿지 마십시오. 내 생각과 내 주장하지 마십시오.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말씀에서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마귀는 안 돼. 사람이 어떻게 그걸 따라갈까? 따라갈 수 있어요. 왜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따라합시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바른 길을, 말씀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영원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걸 함께 이루어 가시면 됩니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나갑시다. 그 방향을 보고 따라 나갑시다. 나가면 성령이 뒤에서 밀어주시고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해요? 내 생각과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얘기합니다. 그 못한 일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니? 늘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거기다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지만 이제는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쓰러질 때는 일으켜 주시며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전 그걸 믿습니다. 지금 부족하고 모자라고 형편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 함께 가진다면 우리는 가장 성공된 길, 가장 영광의 길에 우리는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의 사유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순서와 그 구조를 보았습니다. 알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그 많은 네피림이라든지 아담 이전에 그 사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이 난해 구절로 알고 궁금증이 있고 풀지 못하는 난제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의 그 간격이 이 모든 것을 풀어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믿습니다.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믿습니다. 노아 홍수가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것까지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죄와 관용된 이 세상에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바른 길, 성령의 길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것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알려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바로 섭리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을 알게 하셨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셨고 이제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하심을 우린 보고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늘 어쩌면 어렵다는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심을, 성령을 풀어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 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게 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우리 바르게 살으며 정직하게 살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그 순종의 삶이 되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하며, 그러기에 이제 우리 여러 가지 11조와 여러 가지 헌금과 예물로 주님께 기쁨으로 드렸사오니, 감사함으로 드렸사오니, 주님 우리 자녀들이 드린 것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진정으로 하늘의 그 평강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